선수도 하면서 저 코칭도 하고 감독을 하는 사람을 가르쳐서 플레잉 감독, 플레잉 코치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우리 최문성 본사님이 플레잉 코치, 플레잉 지휘자 역할을 감당하셔서 사실 오늘 코로나 여파도 있고 또 명절 여파도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숫자가 많이 줄었음에 불구하고 제가 이 정도 인원으로 지금까지 들었던 성가 중에 우리 할렐루야 성가대가 제일 잘했습니다. 여러분 공감하시면 박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추석 명절을 맞이한 우리 한소의 모든 가정 위에 예부터 그랬잖아요. 덜도 말고 덜도 말고 이 날만 같았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 가정이 추석을 맞이한 가정이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축복이 이만큼이면 됐습니다라고 우리가 고백할 만큼의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여러분 가정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네. 제가 여러분에게 장수할 수 있는 지금의 내 평균 수명보다 조금 더 수명을 높일 수 있는 비법, 방법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그게 뭘까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바로 웃음인 거.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을 보고 아시겠죠? 이건 제가 여러분에게 그냥 임의로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의학적으로, 과학적으로 증명이 된 겁니다. 미 인디아나주 병원에서 발표한 것인데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웃음은 스트레스 호르몬의 양을 줄여주고 우리 몸에 유익한 엔돌핀을 많이 분비시켜서 15초를 웃으면 얼마를 더 살아요? 이틀을 더 산대요. 그러니까 15초 동안 아주 한 방 웃으면 이틀을 더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루 일과 시작하실 때에 저는 그것도 은혜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보통 이제 모든 게 자연스러워야 감동이 되고 우리 몸에도 좋아요. 그런데요, 웃음은요 억지로 웃어도 뇌가 착각을 해서 진짜 이 사람이 기분 좋아 웃는다고 생각하여 억지로 웃어도 우리 몸속에 엔돌핀이 생성이 된대요. 이것도 하나님은 좋은 것은 어떤 방법으로든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시는 그 마음이 느껴져요. 그래서 여러분 그냥 저 혼자 집에서 막 하면 가족들이 그냥 염려 많이 하니까 아무도 없는 장소에서, 특별히 어떤 사람은 이제 아침에 차를 타고 가다가 잠깐 세워놓고 신호등 걸릴 때마다 누가 그러면 보는 사람 없잖아요. 그냥 웃는 거예요. 양 있는 그대로 웃어요. 그죠? 그렇게 15초를 웃으면 이틀을 더 산다고 하니, 여러분 저 아침마다 저녁마다 저 한강변에 사람들이 그냥 걸음도 얼마나 빨라요. 따라갈 수가 없어. 아주머니들 대단합니다. 엄청 빨라. 왜 그거 해요? 건강하기 위해서. 왜 건강을 여러분 유지하려고 합니까? 건강해야 오래 사니까. 그러니까 네, 아멘입니다. 여러분 건강한 비법, 오래 사는 비법은 웃으면 된대요. 여러분 아주 유명한 우리 신학계의 거성인 신학자 칼 바르트가 이런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만 주신 것이 있는데 그것은 웃음이라는 축복이다. 가끔 여러분 개나 고양이나 동물들이 빙글에 사람 웃는 모습을 지을 수는 있어요, 어쩌다가. 근데 호탕하게 웃을 수 있는 것은, 그 웃음은 사람에게만 주신 하나님의 특별하신 선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어릴 때 애들의 선물, 정말 엄마가 비싼 것, 우리 부모님이 비싼 거 좋은 거 사줬는데 애가 한번 가지고 놀다가 안 가지고 놀면 얼마나 속상해요.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은 우리가 잘 활용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사실은 윤우숙 권사님에게 이 시간을 우리 교회에 웃음 전문가가 있거든요. 윤우숙 권사님 웃음 치료사인데 좀 오셔서 15초 동안만 확 웃고, 그래서 이틀을 더 살릴 수 있다고 한다면 이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어요? 그렇게 이제 말씀드렸더니 권사님 바쁘셔. 오늘 명절을 맞이 식구들이 다 왔기 때문에 일정이, 그래서 1부 때만 오셨는데 아무튼 아쉬움이 있습니다만 여러분 집에 가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아주 오래된 팝송 가운데에 보니엠의 By the Rivers of Babylon이라는 노래가 있어요. 디리리리 여러분 이 멜로디 기억하시죠? 이 배경이 되는 가사 이 소재가 뭐냐면 시편 137편이고 시편 126편이에요. 근데 이 시편 126편에 사람이 어떨 때 웃는지 어떨 때 찬양하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 시편 137편 126편 이 그 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할 때에 포로 귀환한 것을 포로 생활의 그 암담했던 추억을 떠올리면서 하나님이 그 포로 생활을 통해서 우리를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신 것에 대한 감격을 노래하고 그 은혜를 노래한 게 바로 시편 137편과 126편이에요. 그 126편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이 꿈이야 생시야 이런 거죠. 그때에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더라. 너무 기쁘고 좋으면 막 웃잖아요. 예? 그리고 더 기쁘면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그때에 문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하나님이 큰 일을, 새 일을, 놀라운 일을, 전혀 상상하지 못한 일을, 전혀 인간이 이룰 수 없는 일들을 행하셨기 때문에 우리 얼굴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찬다. 예, 여러분 그래요. 웃음이 있다고 하는 것은 뭔가 큰일, 새 일이 있는 거예요. 웃음이 있다는 것은 지금 나는 안정된 사람이에요 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는 거예요. 웃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 가정이 행복해요 라는 겁니다. 코미디언이 아무리 웃겨도 여러분 그냥 점잖게 그냥 아무 반응을 보이지 않으면 그건 여러분 죄송하지만 내 지금 멘탈에 내 정신에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기 강단에서 제가 막 웃기고 그러면 웃어야 정상이에요. 예? 예. 이게 예, 제가 잘못 웃기는 면이 있어서 그런 것도 인정합니다. 그 내가 웃는다라고 하는 것은 나 안정된 삶을 살고 있어요, 나 행복해요라고 하는 증거가 된단 말이에요. 성경에는 그 이름 자체의 뜻이 웃음인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오늘 우리 본문의 주인공인 이삭이 바로 그래요. 이삭의 이름의 뜻이 웃음, 웃는 자 이런 뜻입니다. 근데 이걸 누가 지어주었냐면 아브라함이 지은 게 아니에요.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이르실 때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여러분 누가 지어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지어주신 거예요. 예, 웃음으로. 근데 왜 아브라함 가정에 그 정말 귀한 손 하나님께서 언약했잖아요.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거다. 너는 복이 될 거다. 너로 인하여 너의 자손이 하늘의 무수한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알같이 생육하고 번성할 것이다. 하나님이 약속했단 말이에요. 그 약속의 시작 첫 출발이 이삭이죠. 그 이삭을 얻었는데 그 이삭의 이름을 왜 웃음으로 지었는가? 여기에는 깊은 사연과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하는 걸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단 말이죠. 여러분 웃음의 종류에 대해 제가 이제 설교를 준비하면서 인터넷 뒤져보니까 어떤 사람이 한 60여 가지를 정리를 했어요. 너무 많다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쭉 제가 이렇게 그 글을 읽어보니까 일명타당해요. 아 맞구나. 그러면서 느낀 것은 이 웃음에도 이렇게 60여 가지의 종류가 있을 만큼 사람의 감정은 그야말로 신묘막측 복잡다단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인생사가 그렇구나, 사람이 그렇구나. 그러니 여러분 그 사람 속을 어떻게 알아요? 잘 모르잖아요. 그죠?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제가 그래서 여기서 몇 개만 여러분이 실증 날 즈음 되면 그냥 끝낼게요. 잘 보세요. 화면에 어떤 웃음이 있는지. 냉소, 쭉 보시고, 미소, 소읍, 고소, 교소. 교소는 두 가지입니다. 한자가 달라요. 교소, 폭소, 홍소. 홍소는 큰 소리를 내는 웃음으로 얼굴이 붉어져 웃는 웃음을 홍소라 그러는데요. 희소,
기뻐서 웃는 웃음, 실소, 조소, 쾌소, 상쾌하고 시원하고 유쾌하게, 대소, 크게 웃는 것, 함소, 웃음을 가볍게 머금고 있는 웃음, 지소, 경소, 경소는 뭐냐면 남을 업신여기는 웃음이고요. 비소는 비웃음, 코웃음. 예, 미소, 염소, 염소는 그것도 동물 염소가 아니라 요염한 웃음. 예, 간소, 검소, 지소. 예, 여러분 실증 나죠? 넘어갑니다. 쭉 넘어가고요. 몇 번을 보이시냐면 요건 좀 중요하니까 49번 만당 홍소, 한 자리에 모인 사람이 모두가 크게 웃음, 가가대소, 껄껄대리며 한바탕 웃음, 박장대소, 봉복절도, 배꼽을 잡고 배가 끄질 정도로 웃는 웃음. 예, 그리고 우리나라 한글로 표현한 허탈 웃음, 놀란 웃음, 억지 웃음, 호탕 웃음, 감동 웃음, 한박 웃음, 자지러진 웃음, 너털 웃음, 이렇게 구분해 놨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소개하고 있는 아브라함 가정의 웃음은 어떤 웃음일까요? 예? 위의 종류에서 너무 빨리 지나가기 때문에 여러분, 어떤 웃음일까 찾기가 어려운데, 제가 나름대로 이 60여 가지 되는 웃음의 종류 가운데에 지금 일어난 아브라함 가정의 그 웃는 웃음을 어떤 종류로 그렇게 표현할 수 있을까 생각해 보니까 57번 감동 웃음이 맞을 것 같아요. 감동의 순간에 매우 가슴이 벅차서 웃는 웃음. 예? 100세 아들을 낳았어. 엄마 90세 아들을 낳았어. 도저히 기다리기 어려워서 75살에 약속을 받았는데 몇십 년이 지나도록 하나님의 언약의 씨를 주지 않아. 중간에 이스마엘을 낳아서 그 여종의 몸을 빌어서 타협하잖아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언약 씨 그냥 이스마엘로 그냥 해주세요. 너무 기다리기 어려워요. 하나님 인정하지 않으셨죠. 예? 그래서 어렵게 기다린 끝에 낳은 아들이 이삭이란 말이에요. 얼마나 좋아요. 감동 웃음, 복잡한 웃음이죠. 또 하나 49번 만당 홍소가 맞을 거예요. 그 이삭의 가정이 사라가 웃고 아브라함이 웃음으로 인하여서 거기 모인 사람 전체가 다 웃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라의 고백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로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셨다. 근데 이 웃음은 나만의 웃음이 아니라 하나님 역사하신 것으로 인하여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이 다 함께 웃었다. 벅찬 감격과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기쁨이 가득한 웃음이었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아브라함 가정이 이러한 감동과 감격의 웃음을 처음부터 지은 것은 아니었어요. 이삭의 출생에 관한 하나님의 사자의 예고를 들었을 때에 아브라함과 사라의 반응은 성경은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나이가 많아 내가 노쇠하였으니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가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아브라함이 이제 주의 사자가 예고했잖아요. 아들을 줄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아브라함이 엎드려서 웃었대요. 그 웃음 어떤 웃음일까? 뭐 이런 웃음이겠죠? 사자가 아브라함과 얘기하는 얘기를 들었어요. 사라가 이제 이 가정에 하나님의 아들을 줄 거야 했더니 사라가 속으로 웃었대. 겉으로 들리지 않고. 어떤 웃음일까요? 이런 웃음이겠죠? 웃음의 종류 가운데 찾아봤어요. 비슷한 것이 첫 번째 경소, 남을 업신여기는 웃음. 아유 그 사람 그게 말도 안 되는 얘기하고 있네. 비소, 비웃음, 코웃음. 안 된단 말이에요. 일소, 가볍게 짧게 업신여기거나 깔보고 웃는 웃음. 조소, 비난한 거리는 조롱적인 태도로 웃는 웃음. 이 정도이지 않을까요? 이 경소, 비소, 조소의 웃음을 약속을 꼭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그 하나님 믿어요. 그 하나님이 어떤 웃음으로 바꿔주었냐? 만당 홍소로 바꿔주었고 감동의 웃음으로 바꾸어 주셨어요. 도저히 인간의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되고
도저히 인간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불가능한 일을 하나님이 가능케 하셔서 그들의 비웃음을, 쓴웃음을 기쁨의 웃음, 감격의 웃음, 벅찬 웃음으로 바꿔 놓으셨다, 그 말씀이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사라가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예고하실 때에 장막문 뒤에서 그 말씀을 듣고 있던 사라가 속으로 웃었다. 여러분, 이 사라의 마음이 충분히 이해가 되지 않아요? 우리도 정말 100번 공감이 됩니다. 아주 상식적인, 지극히 상식적인 반응이에요. 그리고 더군다나 누구보다도 그 사라의 몸을 누가 잘 알아요? 사라가 잘 알아요. 예? 사라가 속으로 그러지 않았을까요? 에이, 하나님 정말 나를 모르시네. 하나님 그건 아니에요. 하나님 제가 보건대 이번에는 하나님이 틀리셨네요. 아마 이렇게 그 속으로 얘기하면서 웃지 않았을까요? 극히 이성을 가진 매우 합리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들의 반응일 거예요. 우리와 같은 반응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사라가 놓친 것이 있습니다. 사라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지 못하고 아브라함과 자신의 늙은 모습만을 바라보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못 봤어요. 우리 인간은 연약해서 우리 인간의 주어진 운명에서 벗어나기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인간의 한계를 우리는 보게 되는 거죠. 인간의 실존을 우리가 느끼게 됩니다. 실제로 우리의 생활 속에 그런 일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이렇게 인간의 처지만 바라봄으로 인하여 희망과 소망은 그들은 내팽겨쳐 버리고 말았죠. 그러니 비웃음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 쓴웃음이 나온 거죠. 그러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고 만물의 역사를 창조하실 뿐만 아니라 섭리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모든 걸 알고 계시는데 여러분 중에 예배 드리는 여러분의 마음에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마음까지도 감찰하시는 분, 전지하시고 모든 걸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분. 우리가 기적이지만 하나님은 그냥 일상의 일들,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하는데 그렇지 못했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이 초월하시는 능력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 불가능해 보이는 문제를 해결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간절한 소망하는 바를 얻을 수 있다. 제가 이 말씀을 전하는 것은 여러분 가정에도 이건 아니야, 내 생각으로 볼 땐 이거는 기도해도 안 될 일이라고 접어둔 것이 있어요. 기도조차 하지 않은 것도 있어요. 생각지 않은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그건 죄송하지만 여러분의 생각이에요. 하나님의 생각은 달라요. 그걸 끄집어내시기 바랍니다. 그걸 다시 여러분 끄집어내세요. 그래서 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아브라함처럼 그가 그의 조소와 경소와 비소, 쓴웃음 비웃음을 만당 홍소로 감동의 웃음으로 기쁨과 축복과 기적의 웃음으로 바꿔주신 그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제가 이 말씀을 전하는 것은 여러분 가정 안에도 이러한 하나님이 웃게 하시는 놀라우신 축복이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 생각으로 여러분 접어두었던 모든 것들, 하나님의 영역을 제한했던 모든 것들 우리 다시 한번 여러분 돌이키시고 회개하시고 그걸 끄집어내면 없는 것을 있게 하신 하나님이 한 번 마음 먹으시면 못할 일이 없으세요. 어느 누가 막나더라도 하나님의 역사하신 막을 자는 아무도 없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여러분 다시 기도의 제목을 묵혀두었던 기도의 제목을 꺼내 놓으시면, 그래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간구하게 되면, 믿음으로 나아가면 반드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 가정에도 이러한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의 교회를 섬기는 이상준 목사님, 주로 청년 사역을 섬기는 목사님인데, 그분이 이상준 목사님이 그래도 너는 아름다운 청년이다라는 책을 썼어요. 여기에서 자신의 간증 비슷한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한석교회의 책을 읽어주는 여자 조미영 집사님의 목소리로 여러분 책의 일부를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네. 나는 원래 바보 소년이었다. 그래서 초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제대로 읽은 책이 하나도 없었다. 큰형과 작은형은 IQ가 뛰어난 천재들이었지만 나는 세 자릿수에 겨우 턱걸이했다. 그러던 내가 중3 올라가던 겨울 수련회에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성경을 읽기 시작했다. 수련회에서 전도사님이 성경을 선물로 주시면서 반년 만에 읽어라 하시는데 조건부로 성경을 주셨나 보다 싶었다. 그래서 그날부터 매일 성경을 1~2시간씩 읽기 시작했다. 그렇게 말씀이 내 안에 쌓이기 시작했고 난생 처음으로 책 한 권을 완독할 수 있었다. 그리고 지혜의 문이 열리기 시작했다. 그때 성경이 재미있었던 것은 열등한 내게 성경은 축복의 보고였기 때문이다. 성경을 보니 하나님이 실로 엄청난 약속을 남발하셨음을 알았다. 나는 그 중에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을 붙들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나는 제일 못하는 수학의 정석 겉장에 이 말씀을 적었다. 그리고 문제를 풀 수 없을 때마다 이 약속의 말씀을 하나님께 상기시키며 당당하게 지혜를 요구했고 그때마다 기적같이 문제를 이해시켜 주셨다. 나는 그렇게 고등학교 3학년을 지냈고 대학 문턱에도 가기 어려웠던 내가 4년제 대학에 입학했다. 그것도 책 읽는 영문과에 들어갔다. 게다가 4년 장학생에 미국 교환학생까지 다녀왔고 지금까지 15권의 책을 번역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아멘. 여러분 땅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내가 붙들고 기도하는 약속의 말씀, 언약의 말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모두 다 기도에 대한 간절함이 있고 더 깊은 기도를 드리고 싶고 정말 응답받는 기도를 드리고 싶은 그런 거룩한 열망이 있어요. 제가 분명한 것은 한 가지 제 경험상 알려드리면 하나님은 어떨 때 기도의 응답을 우리에게 확실하게 주시냐면 말씀을 근거하고 말씀을 인용해서 말씀을 하나님께 이제 붙잡고 붙들고 기도하면 그 기도는 반드시 응답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삶 속에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약속의 말씀을 야 이거다라고 붙드는 말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는 우리가 땅만 바라보는 분을 시선을 돌려서 하늘을 보게 되고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그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불가능을 가능케 하신 하나님을 우리의 상식을 깨고 기적을 일으키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렇게 의지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 안에 우리가 겪어야 되는 비웃음, 순웃음 이런 모든 웃음을 기쁨과 감동과 감격의 웃음으로 바꾸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2022년도 우리 한석교회 우리 한석의 성도들이 붙들어야 할 말씀을 연초해 주셨어요. 그 말씀은 보라 내가 생일을 행하리라. 광야에 길을 내고 사막에 강물을 내는 세일의 역사를 주신다는 이사야 43장 19절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 이거 붙들고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죠. 지금도 그 세일의 놀라운 역사의 보고를 우린 주변에 여러분 제가 심심치 않게 보고를 받습니다. 우리 손영애 장로님이 기도해 주시고 또 주변의 분들이 함께 기도해 주셔서 청년부에 지난주 우리 광고 시간에 그 아나운서 역할을 했던 신인수 청년이 우리 강북 삼성병원 우리 손영애 장로님 몸담았던 병원에 사실 요즘에 간호사 취업이 어렵거든요. 취업했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이런 세일의 놀라운 역사들이 우리 한석교회 위에도 한석교회 가정 위에도 일어나고 있고 또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자에게? 믿는 자에게, 믿고 기도하는 자에게. 그냥 이건 내 일이 아니다 생각하는 자에게는 절대로 안 일어날 수가 없어요.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간구할 때에,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붙들고 믿고 의지하며 기도하는 자는 그대로 세일의 놀라운 역사가 정말 전혀 생각지도 않은 일들, 전혀 상상하지 못한 이런 일이 나서 이 사람이 나를 도와서 이런 길이 열렸어? 우리 지각을 뛰어넘는 기적의 역사, 크고 놀라운 그런 역사들이, 세일의 역사가 저는 펼쳐질 것이라고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세요. 이삭의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게 되면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안에 있는 간절한 소원을 아뢰을 때마다, 또 중요한 말씀을 언급할 때마다 족장들이,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뭐라고 고백했냐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역사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놀라운 세례의 역사를 일으키신 그 중심이 되었던 그 하나님이 지금도 역사 속에 살아계셔서 우리 한석교회 우리의 하나님이 될 뿐만 아니라 여러분, 나의 하나님이 되시는 걸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는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신다. 하나님 내게 주신 언약의 말씀,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믿고 의지하며, 전적으로 의지하며 그렇게 나갈 때에 우리 안에 있는 경소와 비소와 초소의 웃음을 만당 홍소와 감동과 감격의 웃음, 그리고 환희와 기쁨의 웃음, 기적의 웃음으로 바꿔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 한소의 성도의 가정마다 하나님이 웃게 하시는 웃음이 넘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광야의 길이 나고 사막의 강물이 난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건 도저히 인간의 상식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 줌에 주무시면 안 돼요. 여기 깨어 있어야지. 다 주무시고 이때는 아멘 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일들, 전혀 계획하지 못하는 일들, 우리가 꿈꾸지 못한 일들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인하여서 광야의 길이 나고, 여러분, 그 사막의 강물이 나는 세일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한석교회에도, 우리 한석의 가정위에도 여러분 그거 놀랍게 펼쳐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네, 아멘한 대로 제가 설교하면서 박수 받아보긴 처음인데 여러분, 그렇게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 비웃음을 한박 웃음으로 바꿔주시는 하나님, 우리 한소의 가정마다 세일의 놀라운 역사로 얼굴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혀에는 찬양이 넘치는 행복한 가정, 행복한 우리 한석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일을 계획하시고 섭리하시고 성취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